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많은 문제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짐을 져주시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계시다면 누가 해결하고 또 우리의 짐을 누가 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져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걸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이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고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인생에 성공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 모두 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한 마음으로 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고요, 예배는 우리의 기쁨이고 축복이고,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행복인 걸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오늘 본문의 시편 74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삽. 그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의 우두머리였어요.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편 73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삽은요, 큰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얼마나 고민이 생겼냐면 아주 막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지, 막 이렇게 막 시험이 아삽에게 다가왔습니다. 2절의 말씀 보겠어요. 2절. 나는, 아삽이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큰 시험 받았던다.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주 큰 시험을 당한 것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시험을 당했는데 아삽은 비로소 성전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삽은 엄청난 큰 문제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좀 멀리할 수도 있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아삽은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삽은 뭘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뭘 고민하십니까? 어느 분은 물질 때문에 고민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마음이 뭐 또 이렇게 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고민했을까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1절에 보니까 1절,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도리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1절의 말씀 보니까 아삽이 시험 든 것은,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더 안 되는 것 같은,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복을 준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나에게는, 아삽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많은 복을 주지 않고, 때로는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고 방황하는 그들이 어떻게 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막 시험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제 가운데 빠지면서도 잘 된 것이 뭡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을 봤길래 아삽이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된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4절부터 12절을 봅니다. 4절부터 12절.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삽이 시험 들은 거예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심히 간건하며, 죽을 때도 뭐 고통이 없이 죽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데. 아니 뭐 그 심히 막 죽는 날 되면 강권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고 말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하나님을 안 믿고 죄 가운데 빠진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을 봐보면서 이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에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 보니까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살이 쪄가지고 눈이 앞으로 나올 정도로 잘 먹고 그러니까 살이 없는 사람들 눈이 쏙 들어가잖아요. 그죠? 피곤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눈이 쏙 들어가는데, 얼마나 잘 먹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잘 살이 쪘는데 눈이 툭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냥 속이 상한 거야, 아삽이.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죄 가운데 빠진 눈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잘 되고 말이야. 살이 쪄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고민이에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에 소원한 것보다 더 많은 것 같고 말이에요. 마음에 소원한 것 더 많은 것 같고. 8절 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말도 막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말하려고 하고, 말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좋게 말을 하는, 이대로 막말을 하고 이런데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냐 말이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9절에는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하나님께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도다.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전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삽이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더 평안한 것 같고, 우리 믿는 사람 맨날 병 알아갖고 막 힘든 것 같고, 아삽이 그 때문에 시험이 든 거예요. 그 마음에 고통이 왔어요. 마음 미끄러질 뻔했어요. 하나님을 배도할 뻔했어요. 이렇게 막 힘들었던 아삽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마음에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아삽이요, 그 고민을 하다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시험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삽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가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문제를 다 해결받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지금은 제 가운데 빠지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 것을 깨달았어요. 당장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제 가운데 빠지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종말이 앞으로 어떻게 닥칠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종말을 바라봐라.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진리 속에서 그래야 이 땅이 끝이 아니지, 하늘나라가 있지, 저 세상이 있지, 이러면서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깨닫고 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아삽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보면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을 깨닫고 아삽은 이 땅에서만 비교하고 이 땅에서만 생각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는 것이고 그 종말이 어떠함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삽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봤자 7, 80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지옥도 영원한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의 종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파멸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는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타국에 가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타국에 가서 40년을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환영해주는 사람이 나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마음에 의로운 거야. 아니, 세상에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애쓰고 왔는데 나를 나와서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마음이 쓸쓸했어.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사냥을 나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냥 나갔다 돌아오는데도 빵빠레를 울리고 풍악을 울리고, 아니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40년 동안에 그렇게 애를 쓰고 생애를 던지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환영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대통령은 사냥만 나가도 저렇게 빵빠레 울리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리고 난리가 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40년 애를 썼는데 사냥만 나가도 돌아와도 대통령은 저렇게 풍악을 울리고 이제 빵빠레를 울리고 저렇게 환호성을 치는데 나는 환영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무개 선교사야, 너는 아직 내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너는 아직 내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야. 내가 내 집에 돌아올 때 얼마나 너를 환영해 주겠느냐. 그러면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마음의 감사가 넘쳐났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아삽을 만나줬던 하나님, 예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될까요? 오늘 예배자의 태도,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양심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말씀을 통하여 찔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태도는 어떻다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양심이 찔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세요. 아삽은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양심이 찔려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 찔리는 것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양심이 찔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양심이 찔려지게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갓난아기처럼 순전해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임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채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심에 내가 찔리기를 원하며 예배 시간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기 원하며 내가 말씀이 와닿아서 말씀으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지가 집회를 다녀보면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응답 다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이 생각이 있고 이랬었는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응답 다 받았어.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응답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얽히고 설킨 문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하, 감사하면 되는구나. 아하, 예배 잘 나오면 되는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 집회를 갔을 때는 제가 설교하고 아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연합으로 막 목사님들이 여러 번 설교하고 그럴 때는 어느 분이 설교하든지 저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해요. 본이 돼서. 그러면요 정말 그분도 힘을 얻고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속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분이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어찌 이렇게 달게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그것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고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가실
여러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갓난아기처럼 순전해야 돼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양평 기도원에서 어떤 분이 누가복음 5장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터졌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다가와서 그 목사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어리 성경에 터졌다고 그랬냐? 찢어졌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금식하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는 목사님인데 금식을 왜 해요? 겸손하려고 금식하는 거지. 더 낮아지려고 금식하는데 아니 터진 거나 찢어진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걸 따지고 와서 왜 그렇게 성경에 찢었다고 했는데 왜 터졌다 그랬냐고 따지고 이래가지고 담당 목사님이 막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거 너무 매이지 않기를 바라고, 본질이 뭐냐? 본질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더라. 누가복음 5장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더라. 이게 중요한 거지. 터졌다 찢었다 이게 뭘 중요해요? 터진 게 찢어진 것이고. 여러분 지역적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일에 너무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디모데후 전서 1장 5절을 보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주신 목적. 왜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요. 깨끗한 양심을 만들고 선한 양심을 만들고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 속에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이지. 여러분 오늘 성경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변화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많은 지식을 축적하라고, 변론에 빠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변화되라고, 사랑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따라 살라고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삽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비침을 통하여 그들이 지금 잘된 것 같지만은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처참하고, 지금은 잘된 것 같아도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삽은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양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깨닫고 나니까 짐승 같은 자기의 모습.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표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아삽의 고백처럼 나는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다고.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기도 죄송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삽은 깨닫고 나니까 겸손했어요. 나는 주님 앞에 무지한 짐승 같다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신앙이 장성한 사람일수록 겸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깨닫고서 진리를 깨닫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또 신앙이 더 깊어지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자기가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신앙이 더 깊어지니까 지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아삽처럼 진리의 말씀에 양심에 찔림을 받고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한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했어요. 나는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11조도 했나이다. 나는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막 자랑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주님 앞에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세리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겸손호 허리를 동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그동안 살면서 불평했던 마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마음, 양심의 찔림을 받고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짐승 같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원망했던 마음도 떠나가고 불평했던 마음도 떠나가고 미워했던 마음도 떠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삽은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을까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됩니까? 어떻게 죄 짓는 사람이 더 잘 됩니까? 나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나 시험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삽이 불평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짐승이라 그러죠. 양심에 찔렸다 그러죠.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겠어요, 아삽이. 그러나 아삽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모든 불평의 마음도 떠나가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원망의 마음도 떠나가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죄악의 마음도 떠나가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삽에게는 회복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야 돼요.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신분으로는 의인이 됐지만 나의 지금 실상은 짐승 같습니다. 하나님, 차마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삽처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삽은 얼마나 양심에 잘못했겠어요. 양심에 찔렸고 얼마나 불평을 했을까요? 얼마나 원망을 했을까요? 나 교회 안 다닐래요. 나 하나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러다 깨닫고 나니까 짐승 같다, 양심에 찔렸다. 그러나 그 마음이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25절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놀랍습니다. 하늘에서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처음서부터 이런 고백에서 얼마나 좋겠어. 예? 하늘과 땅에서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과 땅에서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이렇게 했으면 성자지요. 시큰
많은 시험 들어가지고 미끄러져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깨닫고 나니까 하늘과 땅에서 주밖에 없습니다. 그 뒤늦게 깨달아도 감사하죠? 뒤늦게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렇게 살아갔다면은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든 말든 그들의 결총말을 알고 있으니까 처음서부터 하늘과 땅에서 주밖에 없다고 고백했다면 얼마나 아삽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뒤늦게라도 깨달은 아삽을 축하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6절. 이 몸과 마음이 사그러져도, 몸이 사그러지고 마음이 사그러져도 내 마음의 반석, 나의 목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몸이 사그러져도 내 마음의 반석, 내 목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27절, 이제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27절.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 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주님을 멀리 하는 사람은 망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도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음녀처럼 한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섬기는 게 음녀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음녀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다 주님이 멸하셨나이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서 하세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복이 뭔지도 모르고 아삽은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게 복인지 알고, 저들이 승용차 타고 다니는 게 복인지 알고, 저들이 좋은 집에서 50평 아파트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인지 알았는데 이제는 깨달아가지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깨닫지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손을 가슴에 대세요.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요 결론적으로 합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삽은 자기가 복받은 걸 모르고 원망을 했죠. 여러분, 온 세상을 여러분이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예? 온 세상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서 지옥 간다면 좋겠어요? 온 세상을 다 갖고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온 세상을 갖지 못하고 작은 것밖에 갖지 못했지만 천국 간다면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온 세상은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온 세상은 다 가졌어요. 차도 뭐 외제차를 타고서 아파트도 열채가 되고 다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 주님이 없어. 행복이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나 내가 작은 집에 살고 있고 내가 가지는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으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가 복이 아닙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 아닙니까? 받은 거예요. 가난하다고 부자 아삽처럼 부러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세상에 없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옆에 분의 손을 잡고 또 인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십니까? 자녀 때문에 흔들려요? 돈이 많이 안 생겨서 흔들립니까? 자존심 상해서 흔들립니까? 주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너무 주님 사랑하는 게 작아요.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보다 성공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성공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안 흔들려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하지 말고,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주 예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자는 뭐예요? 신자는요, 주님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자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자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나는 뭐 때문에 불행해? 나는 뭐 때문에 불행해? 그게 우상입니다. 남편이 우상이에요. 남편을 행복하려고 하니까. 나는 성공 못해서 불행해. 성공이 우상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질이 없고 위안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다. 아삽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삽은 난 불행해요.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불행해요. 그러나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걸 알았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아삽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아직도 나는 불행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삽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행복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하늘과 땅에서는 주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여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주님이 없이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작은 오두막집에 살고 있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 세상이 없는 주님이 계시니 세상을 가진 자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요. 할렐루야. 온 세상을 다 가지고서 지옥 간다면 그게 행복입니까? 그러나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을 지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 때문에 울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서 울어야 돼요. 주님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쳐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아삽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됐던 것처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저것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행복하다고.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잡은 손은 놓쳐도 주님이 여러분을 잡은 손은 놓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